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브라함 링컨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 그 생김새 아셔요? 어떻게 생겼는지? 응?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서 잘생겼어요? 조정희 집사님 생각할 때 잘생긴 것 같으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뭘 하시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대요. 사람 나이가 마흔이 되면 자기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아브라함 본인의 인상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인상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좌우지간 본인은 그랬대요. 사람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 본인의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뭐 저한테 인상 쓸 필요 없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대요. 링컨이 사람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산 것에 대한 얼굴에 그 평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성도도 인상이 참 중요해요. 성도도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웃는 인상이 참 중요해요. 인상이 참 좋으면 거기다가 침을 못 뱉어요.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고 싶잖아요.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고 싶.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는가? 웃으면 돼요. 웃고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 어떻게 웃어야 되나? 입을 다물고 웃으면 별로 안 예뻐요. 기왕이면 이빨 보이게 환하게 웃으면 되게 다 예쁘게 나옵니다. 이빨도 한두 개 정도 보이면 안 돼요. 정확히 위아래 8개씩 16개 정도는 보이셔야 돼요. 진짜로 세보세요. 16개 정도 보이게 딱 웃으면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그러면 괜찮게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환하게 웃고 찍은 사진들 이렇게 보면 어째 이놈은 웃는 얼굴도 이렇게 못났다냐. 그런 부모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웃는 얼굴 찍은 사진 보면 같이 그냥 덩달아 웃어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남자로 하여금 태블릿 PC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 태블릿 PC를 들고 지하철을 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코미디 프로 같은 걸 하나 보게 해서 그냥 보고 웃으십시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태블릿 PC를 들고 그냥 전철 한 칸에 그냥 타서 그냥 무작위로 막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하하하하 웃기 시작하니까 뭐 왜 남자가 그냥 막 웃으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키득키득해도 같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혼자 막 저렇게 웃는다고. 그래서 그 남자는 막 신나게 웃는 거예요. 태블릿 PC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또 그 남자가 웃으니까 그 남자 웃는 모습 보면서 또 다시 또 깔깔깔깔 웃고. 그 코카콜라 회사의 실험 영상인데 놀랍게도 1분 50 몇 초 사이에 전철 한 칸이 다 웃어요. 그 실험의 목적이 있어요. 웃음의 전염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웃음의 전염성. 다 기뻐해요. 다 웃어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설교해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걸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을까? 이게 기쁨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게 왜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왔을까? 이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구한 까닭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네. 그 다음에 기도해라. 구해라. 그럼 내가 계속 그 기쁨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감사, 범사에 감사. 오,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감사, 감사, 감사.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럼 뭐가 나와요? 찬송 나오나요? 네, 찬송 나와요. 네. 찬송이 나와요. 설거지 하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청소하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왜냐하면 기쁨이 내 안에 솟아 나오면 찬송이 절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찬송인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찬송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에서 저는 20절이 제일 좋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0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것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부활한 20절 말씀 같이 볼래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도 기뻐하셨겠죠. 제자들도 기뻐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우리 주님이라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게 부활입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쁨. 기쁨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쁨.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세 날씨가 어땠나요? 좋았다? 안 좋았다? 막 그랬어요. 그죠? 비도 오고 또 비도 안 오고 좋았다 안 좋았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날씨가 개었다. 날씨가 흐렸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 하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꼭 누구 생각나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예수 신주를 못 알아보죠. 꼭 이렇게 슬퍼하면요, 이렇게 슬픔에 빠져버리면,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슬픔의 감정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 버려요. 예수님이 위로하러 왔는데 예수님 못 알아봐 버립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슬퍼했는가?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자, 이제 마리아가 슬퍼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자, 보세요. 마리아가 슬퍼하는 이유를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대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슬퍼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겼을 거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추측하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 거다. 이게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건 완전히 마리아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버렸어. 근데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이것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건데도 이 틀린 확신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슬퍼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게 진짜가 아닌데 우리도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요. 우리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갖고 나 혼자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나 혼자 굉장히 슬퍼해요. 나 혼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닌데. 근데 확인도 안 해요. 근데 이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나는 이미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누군가가 옮겨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혼자 슬퍼해요. 예수님 바로 뒤에 계시는데도.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가 바로 올 수도 있고 바로 안 올 수도 있죠. 그 나 혼자 막 상상해요. 뭐라고 상상을 할까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온갖 상상을 다 한다니까요. 문자 좀 늦는 거 가지고.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걸 누가 잘하느냐? 마귀가 잘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파고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그 일을 실제처럼 믿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옮겨버렸어. 저 집사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거짓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걸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골이 깊어지죠. 실제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집사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렇다는 겁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목사님. 틀림없을 겁니다, 목사님. 본인은 그렇게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확인해 보나 마나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제가 확인해 보면 그 집사님 또 화들짝 놀래요. 목사님, 제가 문자를 늦게 보낸 건 운전 중이어서 그랬습니다. 그쵸? 그것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소설책 한 권을 벌써 다 썼어. 소설책 한 권을 벌써 다 냈어요. 이 1세, 2세, 3세, 4세를 막 다 내고 있어요. 골이 깊어집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합니다. 계속 집어넣어.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빨리 그 거짓 메시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점점점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게 추측인 건지 이게 진짜인 건지 이걸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리아가 빠져나옵니다. 이 슬픔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16절에서 빠져나와요. 16절에서 훅 하고 빠져나옵니다.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전에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계속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랍비여. 선생님. 선생님이시구나. 이제야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의 기쁨,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야, 희선아, 하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호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이런 감정에서 빨랑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정이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정이 좀 다운될 때 또 어떤 일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해질 때 종주야. 주님, 아이고 내가 또 이상한 생각했네요. 알았습니다. 얼른 다시 나올게요. 딱 정신 차리고 나옵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렇게 계속 짜부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에 맞아. 그랬을 것이요. 손희선 목사님 충분히 나한테 그러실 것이요. 하고 마귀랑 계속 요러고 놀고 있어요. 참 오늘 새벽에 저도 참 별거 다 한다 진짜. 그러면서 계속 감정이 깊어집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진이야.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감정이 또 빠지고 있네요. 정신 차리셔야 돼. 마리아야, 너 거기 그렇게 울고 있지 마. 너 거기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 마. 마리아야. 주님이 저를 불러요. 희선아, 너 거기 있지 마. 나와. 알겠습니다. 나올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시몬아, 요한아, 빌립아 이렇게 이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순아. 이름 좋다. 이순아. 예, 이름 좋다. 기가 막히다. 이순아. 예,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 예. 그렇게 이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주여 하면서 나오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다시 밝아집니다. 밝아져.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이찬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이런 목사님들 여러분 들으세요. 그런 귀한. 저는 요즘에 지금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용조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는 지금 들어도 막 눈물 없이는 못 듣겠어요. 당신의 지금 이 마지막 생애를 쥐어짜면서 하셨던 설교가 십자가 설교인데 얼마나 거의 원고 없이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셨던 게 십자가 설교거든요. 십자가 시리즈 7주째 했던 7주 동안 했던 설교.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유언 같은 설교예요. 단상에서 서 있을 힘도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했던 설교. 원고를 읽을 눈도 안 되니까는 안경 벗고 그냥 막 토해내면서 하셨던 십자가 설교. 너무너무 귀한 설교. 그런 설교 막 인터넷으로 들으면 막 심장이 막 다시 벌렁벌렁 거려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런 설교 들으면 마치 주님이 저를 희선아 하고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음성들을 들으셔야지. 자꾸 이런 마귀의 음성, 사탄의 음성, 이런 음성 들으면요 점점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쁨이 사라져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또 해야 돼요. 둘째, 이 부활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입니다. 17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내 형제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제자들이 뭐였어요? 종. 전에는 종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다 종이었어요. 무슨 종? 죄종. 맞나요? 다 죄종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보세요. 죄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친구다. 죄종이었다가 제자가 되었다가 친구다. 근데 친구였는데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 형제.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죠. 관계가 점점.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셔야죠. 계속 제자로만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은 자꾸 친구가 되자. 친구에서 형제가 되자. 그럼 형제로 만족하면 되나? 그 다음에 자녀가 되셔야죠. 자녀. 그러면 자녀로 만족하면 되나? 자녀에서 청년으로 성장하셔야죠. 청년에서 아비로 또 성장하셔야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죄종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자녀된 권세로, 자녀에서 청년으로 성장하시고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새벽 설교는 어제 낮 설교에 이어서, 어제 낮 설교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라는 거고, 오늘 월요일 설교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지속되느냐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설교, 이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지속되느냐.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지속돼요. 마지막 세 번째 23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지속될 거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적극적인 용서예요. 소극적인 용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용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해주는 삶이에요. 용서를 받기만 해도 좋아요, 사실.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전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용서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기쁨이에요. 너희가 사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있으면 남편의 죄를 좀 용서해 주고, 아내의 죄를 좀 용서해 주고, 자녀의 죄를 좀 용서해 주고, 지금 그 얘기예요. 교회 지체들 간에 누가 불편한 사람 있으면 좀 그 사람 좀 덮어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용서해 보시려고 했겠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면 생각나거든요. 그 상처가, 그 서운했던 감정이 보면 생각나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절에 23절이 아니라 22절 그 앞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뭐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만큼의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맞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원수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원수 같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이며 용서는 오직 은혜의 역사입니다. 용서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철학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성령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용서 좀 해. 그런다고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는 옆에서 누가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는 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동생 용서해줘.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서 막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용서가 흘러가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던 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주기를 원하셨던 이 기쁨,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이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을 거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셔야 됩니다. 형제에서, 죄의 종에서, 제자에서, 친구에서, 형제에서, 자녀에서, 청년에서, 아비에서 점점 주님과의 인티머시, 주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시고 성장하시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만 깊어지면 돼요? No.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용서하며 품어주며 관용하며 그렇게 가면요 항상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